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평생 행복의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쭉 해왔는데 잠시 중단하고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절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 이 감사절기가 있고요. 이 감사절기는 특별히 2번씩이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맥주감사절, 또 후반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 그렇게 감사절을 지키죠. 비슷한 절기인데도 이렇게 2번씩이나 드리는 것은 왜 그럴까?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이 감사라는 게 참 우리 사람이 살면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2번씩이나 이런 감사절기를 지키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특별히 성경은 감사할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주로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성경은 감사를 강조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는요, 대단히 강조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다른 종교에 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감사가 얼마나 참 귀한지를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감사하는 생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 또 신앙의 아주 특별한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큰 돈을 헌금하고 위대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도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항상 내 마음이 감사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감사로 해야 합니다. 참 예쁘고 똑똑하고 잘생긴 그런 자식이 있는데 아무리 그런 자식이라 하더라도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참 그 불효자식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계셔야 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먼저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사람이요, 감사할 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함으로써 가장 유익을 얻는 자는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나한테 조금만 더 물질이 있었으면, 내 조건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히 불행한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이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붙들고 사는 부자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은 것이죠. 반면에 넉넉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감사가 풍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바울은요,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이 서신을 보면, 특별히 골로새라고 하는 성경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감사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쭉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감옥에서 지금 교회에 권면하는 바울의 그런 고백인 것이죠. 또 다른 옥중 서신 빌립보서에서는요, 심지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어디 감옥에서 말할 그런 소리입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감사하고 기뻤기 때문에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는 계속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는 감옥이 여러분 수도원 아시죠?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똑같이 폐쇄적이고 그리고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수도원은 그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아주 경건한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그곳조차도 수도원처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쩌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번 실천하면 좋겠어요. 감사하면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제일 유익하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이 감옥도 수도원으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지혜자들은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벌써 간파하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시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인도의 그 시성이라고 합니다.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내 삶의 이 감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인사 없이 바로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환경도 더 좋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아쉽죠?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중에요, 이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감사를 찾고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행복의 마음도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의 이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산다는 건 정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이 본성 중에는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욕구, 이 욕망,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본성이 보면 계속해서 더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은혜는 너무 쉽게 까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잘 안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참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그런 왕입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보고 듣고 누린 것들도 자기 마음을 채우지 못하더라는 것이지요.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던, 적어도 그 시대의 최고의 행복을 참 맛보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렸어도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그 입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고 더 조건과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뭔가 우리 마음의 문제구나, 이 내면에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동네입니까? 에덴 동산. 우리가 흔히 저 멋진 아파트,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겠지만 참 이 아담과 하와가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낙원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 마음에 이 욕심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좋은 거처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 본성과 같은 욕심이 있어가지고서 이 감사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욕심, 이 본성은요, 어떤 이 문제를 일으키냐면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면 되는데 항상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이며 또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그런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 싶으면 교만에 빠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 싶으면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짜증이 나고 막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그 옛날 우리 임금님들은 이걸 누릴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상대적 빈곤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늘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들 이런 거 이제 늘 보다 보니까 우리의 이 본성이랬죠. 우리의 이 마음을요, 계속 그런 것들로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늘 내 인생의 문제는 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들을 더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그게 안 되면 아예 그냥 또 낙심해버리고 그런 삶에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 그 유명한 말 잘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엄친 딸, 엄마 친구 딸. 여러분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저는 증거라고 봅니다. 나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나보다 더 참 취직도 잘하고, 나보다 더 결혼도 잘하는 그런 엄마 친구 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병균과 같은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누라 친구 남편, 마친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남편들은 매너도 좋고 얼마나 돈도 잘 버는지 몰라요. 또 보면 남편 친구 마누라도 있다고 하죠. 얼마나 애교도 많고 요리도 잘하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들려옵니까? 이게 다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평소에 꽤 행복하게 지내는 부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남편 직장 생활 잘하고 매월 꼬박꼬박 참 월급도 잘 갖다 주고 애들도 큰 말썽 없이 잘 자라고 학교도 잘 다니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아주 큰 평수 최고급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세는 면하고 자기 집으로 해서 그렇게 오손도손 잘 사는 부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랜만에 이제 여고 동창회를 간 겁니다. 잘 차려입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날 친구들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동창회 갔다가 그만 갑자기 사는 게 다 싫어지는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죠. 거기 가보니까 누구 남편은 연봉도 참 입이 떡 벌어질 정도고 누구 아들은 와 서울대 다니고 또 보니까 이 타고 온 차들이 내가 타고 간 차보다 훨씬 좋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것들이 남편 잘 만나가지고서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그만 나는 뭔가 이러다가 집에 와서 그날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교하면서 그만 쏟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잠깐 우월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결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고요.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서 더 큰 상대 앞에서 더 비참해지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항상 이 비교하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이게 가능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비교하는 것은요, 비교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no thank you 하면서 정말 거절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신앙이 뭔데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사람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들을 감사하고 참 누리는 게 그게 그 신앙의 행복한 비결인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신의 이 신앙의 삶과 비교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는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거들랑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러 갈 때에 우리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두드리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좋겠다 부럽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아 진정해라.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나 잘 먹고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는 여러분 십계명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사실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나는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라는 그런 말인가?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변화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발전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시작점이, 그 과정이 결코 비교하면서 짜증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그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 그런 좋은 변화와 발전이 생길까요?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욕심은요, 그래서 이 비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가치와 이 참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온천천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항상 먼저 저는 얘기를 좀 들어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외롭다는 거예요. 옛날 친구들 벌써 다 떠나고 이제는 못 만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외로운 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참 나누면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연세가 80이더라고요. 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왜 그 자전거 모자 쓰고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다 장착하시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신데 세상에 연세가 80이에요. 그 연세에 자전거를 그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건 이건 사실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타고 있는 자전거가 한 8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비싼 자전거였습니다. 보니까 자식들이요 정말 다들 잘 돼가지고 분가를 했어요.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만 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셔요. 같이 부부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자기는 외롭고 자기는 뭐가 안 좋고 이런 얘기 하시는 제 안에서 갑자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알고 봤더니만 진짜 감사할 게 많고 정말 행복한 노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는 불행하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내가 뭐 가진 게 없고 나는 뭐 참 별 볼 일 없다. 나는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아유 불행해. 아유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랑새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 떠난 이 남매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만 알고 봤더니 그 행복의 파랑새가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거기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가운데에서 감사를 찾는 게 그게 진정한 감사죠. 나도 하나님 뭐 감사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나도 감사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참 백날 천날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감사를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그런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만 기다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든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에서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것들 감사하셔야 돼요. 당연하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과 좀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요, 믿음이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감사하는 거구나. 감사의 이 안경을 끼고 보는 게 이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나에게 성경책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성경 저 성경 새로 다양한 번역의 성경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다. 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작은 성경책 그거 하나도 내가 참 없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받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했는데 와, 지금 나에게는 도대체 성경책이 몇 권이냐?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환경 가운데서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재산이 많다고요? 공부 잘한다고요? 집 평수가 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거 잠깐의 문제인 것이지,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받고 감사를 찾고 감사하며 사는 거기에 있는 거죠. 한번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또한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8절 말씀을 제가 방송실에 전달을 못했군요. 따라 하시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유 용서하세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아시냐고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무엇을 받으시냐면 이 말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근데 내 마누라한테는 내가 감사 못 하겠어, 내 자식들한테는 내가 감사가 안 나와.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말을 받기가 힘들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여러분 참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 다 들리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또 이렇게 참 지키는데, 이 날만 되면 우리는 헌금을 얼마나 할까 이런 걸 고민하시지만 오늘 좀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얼마나 감사했는가. 돌아보니까 늘 그냥 짜증나고 원망만 내 주변에 가득하구나. 오늘 그런 분들은 불행하군요, 위로받으세요가 아니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쩜 이렇게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 없이 살고 있었던가,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이 감사라는 것이 참 우리의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해야지. 이렇게 멀쩡한 몸으로 비록 온몸 구석구석 아픈 데가 많지만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해야지. 걸어다니고 이 손과 팔을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네. 억지로 여러분 감사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미혼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한 가지
이성 교제의 중요한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팁인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보다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뭔가 부담도 좀 있거든요. 나도 그러면 어떻게 좀 이 사랑에, 그죠? 나도 보답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 이 감사하다는 말은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은요,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성취감도 주고, 뭔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이런 어떤 행복감을 주는 게 여러분이 감사하다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성 교제 가운데에 여러분 이 감사의 어떤 표현을 좀 많이 하십시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교회가 연애당이가 이러면서 교회에서 막 교제하는 거 그냥 이렇게 반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참 그런 물론 아직도 저는 제 막내딸에게는 이 이성 교제를 아직까지 하는 것이 제 갑자기 양심이 찔렸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참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놓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연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감사를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주면 여러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미혼자들 뿐이겠습니까? 기혼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결혼하신 우리 부산 사나이들,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한대, 얼마나 힘들어요. 그보다는 고맙네, 감사하네, 이렇게 우리가 그 표현을 할 때 더 이 사랑도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감사라는 주제를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우리 인생 알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힘들지 않은 때가 언제 어디요 있었습니까? 그냥 다 지나고 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내가 감사할 거리 찾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내가 멋지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형편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무슨 말이죠? 범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를 되찾읍시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디 예수님 잘 믿고 평생 감사하면서 평생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아멘. 주님 다시 배올라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지혜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이 그래서 감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평생 이 감사하며 행복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을 참 감사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참 행복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참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우리 인생을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결단합니다. 한번 주님, 매일매일 주님 감사를 찾고 감사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힘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안경을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이 감사를 되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래서 우리도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명령 같은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까지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평생에 감사함으로 참으로 나는 행복자로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귀한 경건의 모습이 또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감사로 대화하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한국 기도원 협회의 사역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지난 60년 사역으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책이 전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이 귀한 사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선한 일에 낭망치 아니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위로를 바라면서 끝까지 일하는 이 땅의 귀한 이 기도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이 일을 계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을 특별히 오늘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여건과 환경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릴 수 있는 이 믿음과 또 참 물질 주신 것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이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